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84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나머지 후반에 있는 부분 84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서 저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오신 줄 저는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과 내일을 향한 산 소망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가 있는 이곳에 이 낮은 땅으로 임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바로 사랑 때문에 오셨습니다. 왜 사랑 때문에 오셨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성경이 기록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픈 자식이 있다면 부모의 마음이 같이 아픕니다. 불치의 병이 있는 자식이 있다면 자식 대신 내가 그 불치의 병에 걸리면 오죽이나 좋을까 안타까워하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죽어가는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죄의 형벌을 받고 내가 대신 죄의 저주를 받아 죽어서 내 양들을 살리겠다, 내 자녀들을 살리겠다, 이런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를 선택하고 좋은 커리어를 선택하고 성공과 명예를 선택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 때문에 모진 고통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채찍을 선택하셨고 사랑 때문에 자신의 손과 발을 꿰뚫고 들어갈 그 못들을 선택하셨고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흘려진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고 따라서 죄인의 인생이 아니라 의인의 인생, 마귀에게 속한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영혼으로, 그리고 죽음과 저주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시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인생이 다여 내가 오늘 이 시간 죽는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는 잃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잃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축복과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는 배운 것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과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것, 그리고 없는 것이 좋은 것들, 이 세 가지 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 가지 것들을 혼동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의 인생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들은 없고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것들이라든가 또는 없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시간을 버리고 삶의 힘과 정열을 낭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사람들은 전부 다 행복한 삶을 꿈꾸지만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적이며 부수적인 것들을 위해서 1차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희생시킨다든가 잃어버리고 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심지어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에 대해서 모르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시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돈을 벌며 살아가는 것이 다가 절대로 아니에요. 돈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학위를 받고 좋은 직장을 얻는 것 개인적으로 중요한 것이겠지만 그렇다고 그것들이 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 없어도 숭고하고 거룩한 삶을 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 때문에 고통을 받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 현실, 이런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겠지만 단순히 고난 없는 인생, 고통 없는 인생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는 돈보다 훨씬 큰 것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인생에서 돈보다 큰 것이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참 비참한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학위나 직장보다 훨씬 큰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학위가 있고 좋은 직장이 있다 해도 우리 영혼과 인생은 얼마든지 텅 비고 공허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 인생은 아픔이나 고통이나 고난보다도 더욱 큰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일부러 고통과 고난을 감수하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주후 1세기에 이그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교부인데 이 사람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순교를 당하는 것이 이 사람의 간절한 바람이며 염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남들은 죽음을 다 무서워하고 피하고 싶어 하는데 이 사람 이그나시우스는 반대로 순교를 원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죽음보다 큰 것이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반드시 채워져야 하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간은 이 세상의 것들로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아무리 5만 가지의 것들을 다 채워놓는다 하더라도 그러나 언제나 빈 공간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 빈 공간이 채워져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공간이 채워져야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인생의 기쁨과 의미로 풍요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빈 공간을 채웁니까? 오직 한 가지로만 채울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상업화된 세상에서, 물질이 최고가 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진리가 밥을 먹여줍니까? 반찬을 내어줍니까? 여러분, 진리가 명예를 갖다 줍니까?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땅에서 잘 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왜 우리에게 진리가 필요할까요? 진리가 도대체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각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어떤 세상의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빈 공간, 그 공간을 진리가 채워줍니다. 진리가 우리를 좋은 집에서 살게 하지 못하고, 진리가 있다고 우리가 좋은 차를 몰 수 있게 된다는 보장도 없지만, 그러나 진리만이 사람의 인생을 의미롭고 또 풍요롭게 하고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생명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오늘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불구가 된 몸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낭패가 될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낭패의 상황을 모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임한 정말 값진 축복은, 정말 큰 축복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 기적들과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진리를 경험하고 진리를 만나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었다는, 그것이 바로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나 이 밖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이유는 단순히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육신적인 치료를 받고 조금 더 많이 삶의 연수를 채우며 살아가거나 이 땅에서의 부유하고 편하게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향상된 삶을 살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의 자유를 얻고 영혼의 그 빈 공간, 그 마음의 그 빈 공간을 채워짐을 받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에는 제가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 명의 친구만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많은 친구들 중에 한 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마음씨도 참 좋은 그런 고운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는 모든 것을 자기 외동딸에게 다 걸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올인이라는 것, 모든 걸 자기 외동딸에게 걸었어요. 인생의 목표가 어디 있냐면 자신의 딸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좋은 학군으로 가기 위해서
굉장히 무리해서 이사를 하기도 하고 이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주일 성수를 하진 않습니다. 그 대신 새벽 예배를 나갑니다. 더 어렵다라는 새벽 예배를 매일 나갑니다. 근데 이 새벽 예배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로지 그 자신의 딸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가는 이 친구가 바로 이 친구예요. 근데 저는 이 친구에게 언제나 꼭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딸이 인생의 전부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딸에게도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늘 말해주고 싶습니다. 물론 딸의 문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식의 문제만큼 더 중요한 문제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딸보다 큰 것이 있습니다. 자식보다 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에는요, 불행이 있고 허무함과 공허함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열정으로 그 무엇을 위해서 일하시고 노력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의 초점이 정말 중요하고 정말 큰 것에 있게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고통과 고난보다도 훨씬 큰 분이시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무엇보다도 크시고, 심지어 내 삶보다, 내 인생보다도 큰 분이시라는 이 중요한 진리를 오늘 시간 꽉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은 살아봤자 사람입니다. 사람은 살아봤자 사람의 사이즈 살다가, 그렇게 사람의 인생의 사이즈를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보다 크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내 사이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이즈의 꿈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사이즈의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이즈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 이후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 이후의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요구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약간 달리 표현한다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단순히 사람의 사이즈가 아니라, 내 사이즈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이즈, 하나님의 크기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바로 믿음을 갖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정말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따르고 사랑하던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누군들 슬픔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슬픔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슬퍼했다는 그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11 제자들이 음식 먹을 때 직접 나타나시사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모진 고통과 처참한 죽음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 보게 되었어요. 근데 얼마나 감격스럽고 이게 얼마나 기쁜 순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하지만 부활 이후에 그 첫 만남에 제자들은 호된 꾸짖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다고 죄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TV에 믿거나 말거나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영어로는 Believe it or not.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일은요, 믿든지 말든지 그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도 않고 옮겨졌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갔습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태가 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때문에 후사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 밖에도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바로 믿음의 법칙이기 때문이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 사이즈, 하나님 크기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신앙생활이야말로 그것은요, 빈 껍데기의 신앙생활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생활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라고 기도할 것은 어쩌면 우리의 병고침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학위나 우리의 공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이기도 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을 하나님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께서 유럽 여행을 계획하셨습니다. 이전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전날 짐을 꼼꼼히 잘 싸시고 여권과 비행기 티켓을 잘 챙기시고 또 유럽에 필요한 모든 것들, 또 돈까지도 잘 세서 이 지갑에 넣어두시고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근데 본체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시는 할아버지셨기 때문에 여행 떠나는 그날도 그 누구보다 일찍 잠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다들 자고 있어요. 그런데 식구들 깨우기가 싫으셔서 조용히 짐을 챙기셔서 나오셨습니다. 나오셔서 공항버스를 타시고 공항으로 향하셨어요. 근데 집을 떠난 순간부터 왠지 뭔가를 빠뜨리셨던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항버스에서 약 한 1시간 길을 가는데 조목조목 가지고 온 것들을 생각하면서 체크를 해봐도 분명히 빠뜨린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안한 마음, 이걸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여행사 직원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 누구누구 왔어 하고 이렇게 말했더니 그 여행사 직원이 이렇게 되물어본더랍니다. 할아버지, 그런데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사실 이 할아버지께서는 50주년 결혼 기념일을 챙기기 위해서 여행을 준비하신 것인데 할머니를 깜빡 잊고 안 데리고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넌센스 우스개 이야기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냥 넌센스 이야기로 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에도 뭔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을 것이라고는 여러분 이런 무시무시한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은 드는데, 뭔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혹시 여러분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에서는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며 살아갑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면서 꿈을 키워나갑니다. 그래서 정말 눈부신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 또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들 중에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셔서 두 가지 것들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그 두 가지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다른 건 몰라도 두 가지 것만 꼭 해라. 두 가지 것만 꼭 하고 하늘로 와라. 내 앞으로 오라. 그 한 가지가 믿음이었다면, 믿음을 갖는 일이었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었다면, 두 번째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셨을까요? 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엇을 전하는 겁니까? 그것은 생명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룩한 의무가 되는 겁니다.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되는 겁니다. 동시에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얻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요, 이것은 양심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 갖기를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들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야 했습니다. 생명을 전해야 했습니다. 사랑이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우리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개인 신앙 잘하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걸어가게 하신 그 진리의 길이 있다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개인의 경건생활을 하는 것이 그 길의 반까지는 가게 해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그 길, 그 거룩한 그 길을 온전히 걷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잠깐 여러분들에게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그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보신 젊은 청년들은 그들의 인생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반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70, 80이 되도록 산다면 이 청년들은 고작 30년도 채 못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들의 삶이 비록 남들의 반의 기간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들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끝까지 걸은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70, 80년을 살아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온전히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반밖에 걷지 못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진리의 길, 사랑의 길 끝까지 걸어가시는 우리 클리브랜드 중앙침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과 관련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아무리 작아 보이는 수고와 작아 보이는 물질과 작아 보이는 정성이라 하더라도 나의 믿음이 거기에 담겨 있다면, 나의 최선이 있고 나의 순종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것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알리사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에게는 거룩한 염려와 거룩한 부담이 있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친한 친구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놀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그들의 삶에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수시로 말해주면서 교회 나가기를 권유했습니다. 그 친구들은 친한 친구의 이야기를 다 굉장히 잘 들어주고 또 친구의 신앙을 존중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모두가 다른 대학에 진학했다든가,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취직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멀어져서 더 이상 만나지 못하고 어느새 연락이 끊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알리사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부모님과 몰에서 쇼핑을 하다가 글쎄 우연히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던 그런 친구였어요. 너무나 반가워서 서로 부둥켜 안고 인사를 하는데 이 친구에게 갓 태어난 아기가 있음을 봤습니다. 알고 봤더니 결혼하지 않았지만 남자친구를 사귀다가 그만 임신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정을 들은 알리사가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내 노력이 아무 소용없이 이 친구가 미혼모가 되어버리고 말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속으로 울고 있는데 이 친구가 알리사에게 고맙다고 이 말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원치 않게 임신을 했을 때 정말 이 친구는 죽어버리고 싶었더랍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시절에 알리사가 이야기해준 예수님의 이야기가 생각나면서 자살을 포기하고 그리고 낙태도 포기하고 아이를 그냥 낳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를 찾고 있던 중이라고 말입니다. 수년 전에 알리사가 해준 말 덕분에 자기 자신도 살고 아기도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복음을 전한 내 노력이 당장 빛을 내지 않고 여러분 마치 낭비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동영상에서 보았듯이 타임즈지에서 에콰도르의 한 정글에서 창으로 찔려 죽은 청년들의 죽음이 쓸모없는 낭비라고 웨이스트라고 그렇게 일축했던 것처럼 허무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순종이 여러분 나중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가 확장되는데 쓰여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을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하나님의 큰 그릇이 되어서 쓰임받고 그들의 사이즈가 아니라 하나님 크기의 인생을 살며 많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 전하는 사명, 생명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주님께서 주신 거룩하고 값진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도외시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의도하신 그 축복의 삶, 하나님 크기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고자 다짐하시고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두 분들 계십니다. 우리가 벌써 연초부터 이 두 분들을 위해서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구역예배 드릴 때마다 또 기도할 수 있을 때마다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특별히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분들을 후원하고자 생명 전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나도 동참하고자 하는 이런 귀한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계기가 여러분 헛된 계기로 그냥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들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들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직접 만나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여러분께서 두 번째 동영상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두 분 선교사님들의 공통점이 있으시다면 다른 사역 하시지만 그러나 신학교 사역을 하시고 계십니다. 보통 저희가 생각하기에 신학교 사역이라고 그러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사역인데, 그럼 신학교에서 월급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런 선교지에는 월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학교 자체가 운영될 수 있는 재정이 없기 때문에 자원한 선교사님들이 직접 자비를 내시면서 그 나라 가셔서 그 나라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그 북쪽 지방의 유일한 개신교 신학교라는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또 특별히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그런 중국 교포들이, 중국 사람들이 어디로 유학을 가냐면 바로 말레이시아 같은 곳으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신학 교육을 받고 거기서 훈련받고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서 이제 목회자가 된다든가, 또 말레이시아에 있는 여러 부족들, 종족들로 들어가서 말레이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또 연단시키는 그런 신학교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밖에도 아까 동영상에 나왔지만 빈민구제 사역이라든가 또 따로 복음 전하는 사역을 충실히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후원하는 그 후원자들이 많을 때, 또 후원하는 교회들이 있을 때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도 그 여러 교회들 중에 한 교회로서 이분들을 그렇게 물질적으로 섬기고 또 기도해 줌으로써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순간까지 저희가 구역예배에서라든가 또 기도 모임에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 주일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는 저희가 선교 헌금 따로 여러분께서 내주시는 선교 헌금을 걷어서 저희가 이 두 분 선교사님께 그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시고 여러분께서 작정하시고 그렇게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본 동영상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떤 다른 사람들은 인생을 드리고 목숨을 들여서 우리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진리의 길 전부를 다 걷는데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기도하오니 우리 나태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삶에서 신앙생활에서 빠졌던 것이 있다면 오늘 시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로 그리고 선교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부분이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개인의 삶을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